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월 마지막인 날입니다. 내일은 9월이죠. 그런데 내일이 9월, 이게 가을에 들어선다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만은 일개보상 우리들의 날씨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아직도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기온도 한번 살펴봤더니 30도 이하로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직도 계속 32, 33도로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내일 비가 온다 하니까 좀 서늘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가을을 기다리는 계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서 가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본문 중심으로요, 중심의 키워드로는 저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꼽아봤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이고 또 기다리는 자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열심히 그동안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또 성벽이 무너졌는데요, 이 무너진 성벽을 새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무리들이 성기복 공사의 책임을 맡은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고 이업을 합니다. 때로는 암살을 하려고도 했고요, 또 성벽 쌓는 일에 페르시아에 대한 반역이라는 악소문을 만들어서요,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공격이 오는 느헤미야에도요, 끈질기게 공격이 오다 보니까 느헤미야도 그만 지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낙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로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라. 아멘. 역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중상 모략들이요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노라 하는 고백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기다렸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란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요,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은 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힘든 때 이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초청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요, 절망이 아니라 늘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음을 새삼 알려주는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시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당시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하는 그들을요, 모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일상의 삶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요, 그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종말을 대비한다고 생각하는 유혹하는 무리들이 극성을 부린 때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허황된 종말신에 빠져서요, 생업까지 포기하는가 하면요, 남의 것을 태연스럽게 먹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종말이 오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끝장이 나고 심판받고 없어져 갈 건데 우리가 굳이 모을 필요가 있느냐,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남의 것을 내가 먹는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들이 종말 신앙을 빠진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가더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서 하루속히 주님이 오셔서요, 이런 고단한 삶을 끝내기를 바랐던 마음도 한 기퉁에 있었던 것이죠. 사입이 종말 신앙은요, 이런 나약함을 파고들어서요, 그들에게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더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이 형편과 그 모양을 다한 바울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면한 것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게 재림의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런 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다림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 먼저 이런 이야기 하나를 전합니다. 중부 유럽의 어느 외딴 들판 한가운데요, 마르타와 그의 어머니가 여인숙을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그 여인숙이 있는 이 외딴 들판은요, 너무나 외로운 곳이었고요, 그들은 또 가정 형편이 가난한 모녀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요, 또 앞으로 사랑받을 희망이 없는 그런 모녀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과 고통에 젖어 살다 보니 이 모녀는 어느 날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 중에서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요, 그에게 마취제를 먹인 후에 그의 가방을 털고 또 그는 죽여서 시체는요, 여인숙 옆 강물에다 내다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범죄의 맛을 본 모녀는요, 이제 돈을 모으는 것만요,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니 어렵지 않은 일이라서요,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 집에 또 하나의 마르타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오빠 장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서 집을 떠났다가요, 성공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은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한 후에 혼자서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그 여인숙에게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이 두 모녀는요, 그날 밤 결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시체를 강물에 내다버리고 짐을 뒤지던 중에 그의 신분증을 보고 자기들이 죽인 그 남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요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통환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만이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국 그들의 행복 그 자체에 익었고 오매물만 꿈에도 그리던 아들이요 오빠를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절망한 어머니는 통곡을 하면서 아들의 시체를 내던진 그 강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딸 마르타도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 자살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희곡 오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의 소득을 많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인가? 새삼 생각해 보기에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다림의 역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본문의 역사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다시 오시마 했으니 종말의 때가 금방 올게 될 건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무절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더란 겁니다.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본래 본문의 원문은요, 대를 벗어나 있는 군인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요 잘못 해석해서요, 직업을 버리고 또 일상의 모든 일도 포기하면서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면서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죠. 거기에 전해지는 바울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행하는, 무절제하게 행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에 관한요, 이제 그렇게 동행하지 말고 떠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잘못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건전한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과 분리를 시키고 또 떠나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이들의 신앙에 이제 재림의 신앙이 잘못된 재림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을 분명한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처신이 대단히 부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경우처럼요, 출교를 명할 만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전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떠나라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가 의도적인 것은 아닐지라도요, 신앙의 대열에서 벗어나서요 행진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건전한 신앙인들마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염려해서 주는 고민이었던 것이죠. 이런 염려와 걱정은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새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요, 모두가 다 선한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 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고 한 형제자매라 칭하면서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수 유튜브들의 하는 보수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상당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요, 엊그저께인가요, 독립균형관 관장의 사적 행사가 문제가 돼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 독립균형관 그 강당에서 이제 자신이 아는 사람들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 것 뭐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무상으로 아무런 대관 신청도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죠. 근데 그게 문제 삼으니까 그분의 대응이 이것을 신고한 고발자를 찾겠다, 색출하겠다 나섰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한 이인이 그분의 신분은 목사였고, 그리고 또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일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의 사상이요, 우리 독립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발언들을 수없이 해온 자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의 방미 중에요, 교회 탄압과 미군 부대를 침입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요, 한반도에 수청이 행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나온 일인데요, 해병대 사령관의 구명 로비를 위해서 나섰던 이들이 순복음교회의 목사님이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검들이 나섰는데요, 특검이 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한 그 사실을 부풀렸어요. 미국 대통령의 SNS에 등장하게 했던 것이죠.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 오해라고,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자신들이 행한 업적이라고 지금 자랑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행하는 일들, 사익을 탐하는 일들에 나서면서도요, 그게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대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옳지 않은 그 일을 하면서 사익을 탐하면서 기독교인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데는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규모 없는 자들로부터, 일탈하는 그들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 건강한 사람들은 그 다른 길을 가도록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바른 길을 걷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그 믿음의 길, 바른 길이 우리들의 생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권면을 합니다. 정성학적인 신앙의 대열에서 벗어나서 행렬하고 있는 이 성도들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잘못된 길을 가는 저 무리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받다란 말은 말 그대로 흉내내다, 같은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장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요,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사역을 탐하지도 않고 온전히 자신의 헌신을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가 바울이었던 것이죠. 오늘 재림신앙의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다르게 무질서하게 행하지도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으면서요, 이제 건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본받게 해달라기 위해서 자는 이런 삶을 행한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부터 연유한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었던 까닭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를 본받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요, 단 한 번도 대열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한 적이 없었노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는 항상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고요, 또 그가 본으로 삼은 주님을 닮고자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전체로 관심을 돌려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잘못을 지적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저들과 달라 상대적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저들은 잘못되어서 라고 이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발전하게 되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더 가라앉으면서요, 나는 이게 애쓰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아,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다 하면서요, 선한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지요, 옳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면요, 사탄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좋아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선한 일, 참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말은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푼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옳고 합당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옳고 합당한 일을 해가는 일,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심하다는 단어는요, 힘해지다, 지치다, 상심하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옳은 일을 하다가 근심하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절해서는 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남이 어떠든 낙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그 선을 행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점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용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을 갖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때와 장소를 확신하게 나타나지 않고 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언제 오겠다, 언제 이제 그 때와 장소를 어디에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유혹도 받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내일 당장 온다 하는 그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요, 오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의 이 계절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오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걸어갈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일평생 임박한 종말의식에 사로잡혀서요,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임박한 종말의식은요, 사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똑같이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는요, 그것이 영혼구원의 사명으로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제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종말의 때가 올 건데 무의도시감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같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은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재림 신앙만큼이나요, 올바른 재림의 신앙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겪었던 것처럼 다민시당의 그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국적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은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면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살고 나서요, 나를 본받으라 당당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으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본받고 이 믿음의 길로 나옵시라고 전하는 귀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0년 새천년 시작될 때요, 미국의 코카콜라 회장, 그때는 당시 회장으로 지명된 더글라스 데프라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유명하여서요, 한번 인용합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고 한 걸음씩 맛을 음미하며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하는 라임이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현재 영어 프레젠트하고요, 우리들이 선물이라는 프레젠트가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분명히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아무렇게나 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말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하루하루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본받는 가운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다린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온전히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